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마음에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우리 절로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우리 계속해서 3절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우리 마지막으로 4절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산 새벽기도회의 주제곡인 그 사랑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그 사랑 다시 한번 노래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열정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변화산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한 주간에 오르는 변화산 기도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친히 들어와 거주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쫓아 믿음의 예배를,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4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747 법칙이에요. 뭔지 대충 알겠죠? 누가복음 7장 47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이 747 법칙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진지하게.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 사랑이 이깁니까? 만일 사랑이 이긴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7번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무의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제는 또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우리들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이긴다. 한번 이 사랑의 위대한 힘을 우리들이 변화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계속가요. 이 원래 원어의 뜻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에서부터 나오는 나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의 열매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파생되는 것이 뭐냐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들이 또 매일 읽을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묵상집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씩 읽으면 마지막 날 다 외워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충격받으셨어요? 외워집니다. 외워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암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슴에 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747 법칙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분명히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받은 사랑과 받은 용서가 있어야 돼요.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제가 만나게 처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에게 가장 큰 강력하게 도전을 줬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른 예배 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4부는 지금 제가 좀 편안해요. 그냥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좀 할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들어. 네, 우리 청년들은 꼭 반말을 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주 독특한. 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 찬양 예배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청년부 예배에는 가운을 입은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청년들과 함께 그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다 벗고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를 이렇게 됐고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밴드 이렇게 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교회 형제 중에 그때 청년부 중에 키보디스트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일은 술집에서 노래를 하는 거였어요. 당시 언더그라운드로 꽤 돈을 잘 버는 몇 군데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런 사람이 찬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술집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에게 잠시 그런 혼란이 생겼어요. 술집에서 노래를 하며 찬양을 해도 되는가? 그때 제가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놓고 갖고 이 여인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컸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어떤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이 여자가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여인이 누군지, 왜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 여자는 이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셨어요. 목회를 하는 저에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압니다. 어떤 여자가, 그것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린다. 사람들은 그 현상만을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하고 저 여자가 썸씽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지? 왜 울지? 목회하는 저로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왜 이래? 남들이 오해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두셨어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한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사람들이 수근수근해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대로 두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리고 밤에 술집에서 노래하고 있었던 그 청년에 대해서 이래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술집에 노래하고 있던 그 형제, 저기 수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밤 9시인가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더니 술집 주인에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술집 주인이 굉장히 이렇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막 이렇게 소개하고. 제가 2시간 동안 그 술집에서 그 형제가 노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갔어요. 그때 청년부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혹시 여기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내가 그 술집에 네가 노래하는 곳에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 설교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보단 그 여인의 마음과 아픔을 이렇게 보고 계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근데 이 마음을 모두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이 마음을 깨닫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잔치를 베풀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잔치를 베푼 건 나고 내가 주인공인데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 여인에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왜 내가 이렇게 주변인이 되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당시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중요한 손님이 오면 주인은 당연히 VIP 중요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 그다음에 샌들을 신고 그냥 맨 길을 다녔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우를 한다면 하인을 시켜서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나에게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발도 닦지 않았고 감람유도 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로 내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잔치를 베풀었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주변인인 것 같아. 열심히 봉사하고 너희들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열정도 쏟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고 너희는 주변인인 것 같아.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녀에게는 있지만 시몬에게는 없었던 그 무엇, 그게 무엇일까? 이 여인이 받은 용서의 사랑이었어요. 이 시몬은 아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이 무척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잔치도 베풀었고 바리새인으로 지킬 것 다 지키고, 그래서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에게 용서받을 것, 사랑받을 것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그의 자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 사람이 둘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내일 새벽에 모일 텐데 나는 청년들이 이 앞자리를 청년의 영성으로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은 좀 일찍 오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힘 좀 냅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가서 열심히 죄 짓고 내일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 들면 안 돼요. 이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만큼의 죄를 짓고 네가 더 무서운 죄를 짓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감격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를 묻고 계세요. 저는 제 삶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에요. 그때 나는 기도굴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더라고요. 내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 사랑이 내 삶을 바꾸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변화산에 제가 기대하는 것이, 오늘 제가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변화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들이 신앙의 주변인이 아니라 내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을요,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참 사랑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깝고, 사랑하려면 돈도 낼 수 있잖아요. 저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무척 힘듭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멀리 있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제가 종종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 들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럽니다. 사모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목사님과 사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 얘기 듣는 제 아내의 가슴이 터집니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살아봐라 행복한가.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하게 보일지 모르나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낳았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기쁨과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육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키우며 사랑하는 동안 많은 부대낌과 많은 용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그 남자 그 여자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변화산 기간 중에 드라마 얘기를 몇 번 할 것 같은데,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연애 말고 결혼.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 어제 마지막 회 봤어요. 한 그룹.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드라마예요. 보세요. 드라마를 보고 오면 설교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마 5번째, 6번째 시간에 아마 그 드라마 이야기를 조금 할 것 같은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로맨틱하거나 이렇게 낭만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삶에서 부대끼는 일이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관념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용서하고 품어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747 법칙,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안 되는데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받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저는 사랑이 인격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된 것은 사랑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없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 우리들이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친절한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를 세워주시고 너를 용서하시고 너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라. Love first.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회복이 우리들에게 문제. 시몬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줍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용납하지 못하고 시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번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 대한 결단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체험도 있으면 좋겠다. 요즘 CF 어떤 드라마 뭘 봐도 요즘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랑한다 이런 말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뭐 엄마 아빠에게 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거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시대에 살았어요. 요즘 사랑이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모든 주제들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실상 사랑하기 너무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맥스 루케이도의 책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제가 이 구절 때문에 변화산의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내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강권한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 수표를 남발하라고 권하면서 은행 계좌에는 입금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 너무나 많은 관계가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세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 마음에는 충분한 사랑이 없다. 저도 참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근데 이것이 마치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들 속에 받은 사랑과 받은 용서가 없으면 이것은 공수표와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변화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힘든 얘기인데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하게 보여지는가? 제가 이 원고를 쓸 때, 제가 지금 이 원고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12월 24일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24일에 이 원고를 썼던 것 같아요. 제 방에는 작은 나무지만 크리스마스 장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가장 아름답게 장식된 나무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지나가면 하나씩 나무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생명력이 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소나무 잎이 떨어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듯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명력 없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먼지가 쌓입니다. 색이 바라게 됩니다. 흉내는 내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살짝 건드려도 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랑도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용서를 이야기해도 우리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사랑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번 변화산 기간에 우리들이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겠구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들이 이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하자고 했는데 한 구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좋아요, 안 좋아요? 말씀이 참 좋죠?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빼고 여기 우리 각자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 넣어서. 준비됐어요? 됐어요?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병삼은 오래 참고, 병삼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병삼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느낌이 어때요?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내 이름 넣어서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 사랑을 읽어보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수님은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니까 어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오래 참으시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온유하겠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그게 내가 되면 참 불편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부른 찬양 중에 주제가 찬양이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 나도 알아.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이 찬양이 그런 말씀인 것 같죠. 그래,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래, 내가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바꿔주실 수 있을 거야. 사랑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은 그 사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안고 내가 그 사랑을 향해 가는 거야.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줘요. 오늘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 딱 한 가지만 우리들 생각하고 내일 새벽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 사랑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그 물 끓이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주전자도 중요하고 스토브도 중요하지만 물 끓이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불꽃의 세기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꽃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참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셨어요. 불꽃을 낮춰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낮춰짐으로 인하여 진노가 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에서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알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액수냐면 5달란트는 뭐 학자마다 조금 틀리지만 한 20억 정도 되는 액수라 그럽니다. 5달란트가. 그럼 10,000달란트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라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냥 많구나. 이거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구나.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왕에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나를 좀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건 그럽니다. 제발 좀 참아주세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비하심이 왔어요. 그것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죠.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집에 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거 갚으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액수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도 탕감해 줄 수 없었더냐? 저는 그 사람이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왕이 탕감해 준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그에게 주었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747 법칙이죠. 내가 많은 용서를 경험하면 내가 많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본 변화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신앙적인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정립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참아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결혼한 지 26년 됐어요. 26년 됐는데 저는 잘 참는 성격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잘 못 참아요. 다혈질입니다. 화가 나면 그냥 파다다다닥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26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다혈질인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준 게 하나 있어요. 전도사인 저와 결혼해서 제가 바로 26살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토요일이 되면 절대 저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같이 신학을 공부했고 주일날 설교에 방해가 될까봐 토요일은 저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혈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참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화나는 일은 토요일에 말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화낼 일이 있으면 토요일에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화를 안 냅니다. 아니 참는 거죠. 다혈질의 특징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화내를 얘기하고 토요일 날 화를 안 내면 그 다음 날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부부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참으면 우리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 있는데 망각이라는 선물입니다. 참으면 화를 잊어버려요. 오래 참으면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진정이 돼요. 오래 참으면 우리들에게서 자비함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왜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너무 겨워서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참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경험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다 닮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7일 동안 이 변화산을 오르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타남으로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충분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변화산의 끝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삶에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